오늘은 변화산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일들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린 제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받지 못할까 그런 성도님들도 봤습니다. 아니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것, 응답받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렘넌트 7명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이 왜 그러면 그 많은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초대교회가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이 초대교회가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부흥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응답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왜 가난할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응답 많이 받으면 뭐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다른 종교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는 이 종교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나는 이렇게 응답 받았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가짜 응답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가짜 응답을 빨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을 자꾸만 하는데 틀린 것을 자꾸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온다. 그게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응답도 많이 받아. 그게 가짜라니까요. 아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그렇게 잘 삽니까? 그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 주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부르십니까?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산으로 부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산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왜 산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산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틀린 줄 알고 오만 방법을 다 쓰는데도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데리고 나온 조카 이 롯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너하고 지금 나하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니냐, 이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저 비싼 땅, 화려하고 좋은 땅을 택하면 나는 산을 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면 또 그거 안 되잖아요.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요, 이 조카 롯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지금 잘 살게 보이는 거, 그거 택했다니까요. 그게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산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고 밟는 땅을 다 네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요, 제가 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그 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응답이 오니 안 오니, 응답이 언제 오냐 안 오느냐, 이건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영원히 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거 중요했으면 먼저 소돔과 고모라 산 택했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네. 이게 응답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막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응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갔더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돼?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하고 성도들도 잘 되고 막 이렇게 돼야지. 그게 맞을까요? 오늘요, 보십시오.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아브라함은 네가 발로 밟은 땅 네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응답입니다 하고 가면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날로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거 많이 놓치잖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남모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축복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언약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네가 밟고 네가 보는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받는 것, 네가 보는 것, 너하고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해서 된다? 그거 가짜라니까요. 이거 누가 막을 것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는데도 응답이 안 왔다니까요. 지금 도망자로 제일 비참하게 도망가 있어서 처가살이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었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다 막 말씀 붙잡는 것처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의 설교로만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이 아닌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은요 모세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80년 전에 어머니에게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모세가 진짜로 붙잡는 순간부터 모세의 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진짜로 안 붙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도 들었다니까요. 들었는데 진짜로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인생이 80년 동안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진짜 붙잡는 순간부터 모세 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호렙산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또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모든 악한 선지자들을 다 이겨놨는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해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지금 힘이 다 빠져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라고 합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착각했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다 한 줄 안 것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다 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실 분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 열심히 주를 섬긴 줄 알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주의 일 못하겠어요. 그러신 분 계셔요. 착각이에요.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알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죽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지금 착각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다 죽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말고 7천 제자를 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에서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능력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간 것입니다. 그 산이 변화산입니다. 거기에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딱 3명이 앉은 것입니다. 그 광경을 베드로가 본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연예인들, 유명한 랩런트만 봐도 그냥 막 좋아서 그냥 사인해달라고 난리인데, 베드로가 이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정말로 놀란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더니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다가 집 3개를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의 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구약에서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옛날에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그 이전에 제일 처음 뭘 주셨습니까?
산에서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왜 멸망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지구상에 왜 점점점 영적 문제가 많아집니까? 모릅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뭡니까? 그때 그 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에 수양을 드렸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흑암이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산에서 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산입니까?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모세 말고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걸 지금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잡는 순간에 모든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순간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는 아니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이 말은요, 아직도 생각이 기존의 그 율법의 틀에 딱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한 생각입니다. 완성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짧은 생각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요,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그걸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제사 드리는 날 애굽의 모든 권세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는 순간 흑암 세력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놀라운 응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일찍이 자신들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변화산을 체험했고, 엘리야는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변화산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를 예언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이 예언은 메시아 오실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변화되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과 이 예언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모세를 구하고 엘리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아직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리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요 능력의 근원임을 알게 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또 다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씀이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도 또 다른데 뭐가 좋은 것이 있지 않는가, 그 복음 완전히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고도 뭐 다른 또 메시아가 있지 않는가? 그거 못 깨달은 거라니까요. 왜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이 종교 갔다가 저 종교 갔다가 흔들리고 다니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놓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변해야 될 것이 진짜 무엇인지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안 되어져 있고 아직도 모세와 엘리야 찾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언약입니까? 엘리야 말고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거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흑암, 우상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성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응답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의외로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정되고 이미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주변이 갑자기 변하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참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하면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익숙함이 갖다주는 그 안일함에 다 젖어 있어가지고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잘 알 것입니다. 알면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안다니까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변화를 싫어하고 알면서도 갱신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조금만 방향 맞추어도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자기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 변하는 거예요.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변화되는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야 변화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변화산은 원래 변화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심으로 그때부터 변화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에 가야지만이 변화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님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면 주변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하면서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건이나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뀝니까? 거의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여건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의외로 내가 바뀌면요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형편도 다른 사람도 나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것은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거의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여건이 바뀌기를 기대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신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것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어도 그게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렇지 못하니까 과거의 언약을 놓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다 사라지고요. 빛의 광채가 비쳤는데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엿새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은 그 모습이 변화되셨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존귀와 영광을 입은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직접 목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이 입으셨는데 거기에 내가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 제자는 그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성경과 교회를 통해 지금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준 세 번째 것이 바로 이미 완성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션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 잡고 나가는 여러분 앞에는 흑암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붙잡은 것이 뭡니까? 나의 CVDIP를 찾아라. C와 이 V는 바뀌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언약과 세계복음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여러분이 24시 할 것이 뭡니까? 그거 찾아야 돼요. 24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24시 묵상하고 24시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거, 그게 드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찾아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2020년에는 그 D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I는 말씀 따라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는 우리의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그 미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산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모든 것 성취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많은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해버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많은 흑암 세력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한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의심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안 보이니까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돼?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여러분이 언약을 바로 잡는다.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흑암의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의 전치사를 보면은 나는 그녀에 대해서 안다. 그럴 때 영어로는 I know about her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I know of here. 이것은요, 그냥 몇 번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알면은 전치사가 없습니다. I know here.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누군지를 알고 누군지 서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답부터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오면 우리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성취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남전도에 세상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아직도 모세, 엘리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하고 나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거운 올무가 되어서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잠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간배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 얘기 들으면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흔들려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꼭 예수여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노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과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직은 뭡니까? 우리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아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능력을 회복해서 위해서 세상 살리고 가문 살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된 왕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 그 문제는 전부 응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면 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모든 재앙을 다 속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저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이 세 가지가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확실하게 딱 성취되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잖아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난해서 주의 일을 못해야 됩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가 능력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불신자들을 못 살립니까? 질문해 보라니까요. 왜입니까? 내가 지금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틀린 것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 엘리야 그거 다 틀린 것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붙잡고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오면은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니라.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 렘넌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 장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 권사에게 임하니라.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으로 붙잡으라니까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난다니까요. 그 순간 흑암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 버리면 흑암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이 뭡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서 무릎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24 능력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24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은 여러분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될 줄을 믿고 오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되게 하옵소서. 모세 엘리야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는 곳마다 그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변화산 응답을 받은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붙잡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